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6년 8월 20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호흡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깨우실 때 일어나서 또 새날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순종하기 위해 필요한 영적인 능력을 베푸시려고 이 새벽에 다시 말씀 앞에 불러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시간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 하늘의 능력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어떤 길로 이끄시는지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심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이사야 20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려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의지하려는 그 대상이 과연 끝까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면 자신에게 유익이 될 때는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가차없이 돌아서 버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애굽이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블레셋 아스돗이 조공을 바칠 때는 든든한 보호자처럼 굴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의 칼 앞에서는 아스돗 왕을 가차없이 넘겨버리는 비정함을 보였던 그런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사실은 우리에게 누구를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인지 보여줍니다. 언젠가 돌아설 세상이 아니라 변함없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어야 할까요? 첫째로 변덕스러운 세상에 비해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보내어 블레셋 아스돗을 정복하던 해에 이사야가 이 예언을 받습니다. 여러분, 당시 아스돗 왕은 아수르에게 쫓기자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그동안 애굽에게 조공을 바쳐왔고 그 대가로 애굽이 아스돗이 외세의 공격을 받을 때 보호해 준다는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스돗은 그래도 국가 대 국가로 맺은 조약을 애굽이 잘 지켜서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애굽으로 피신을 한 겁니다. 그러나 애굽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 같다는 이유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아스돗을 아수르에 넘겨버립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가차없이 뱉어버리는 세상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절대 배발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함께 사업을 하자며 손을 잡았던 그 동업자가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고 자기에게 책임이 돌아올 것 같아 보이면 가장 먼저 등을 돌려버립니다. 평생 함께할 것 같았던 믿음직한 거래처가 더 큰 이익을 주는 곳이 나타나면 가차없이 계약을 파기해버립니다. 노후를 위해 믿고 맡겼던 투자처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발을 디디고 서 있는 이 세상의 실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보시며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세상의 본 모습을 보여주시기까지 하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2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충격적인 명령을 하십니다. 허리에 배를 풀고, 그러니까 허리띠를 풀고 신발을 벗은 채 벌거벗은 몸으로 3년 동안 다니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사야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선지자였습니다. 평소에 이사야는 누가 보더라도 정결한 복장을 하고 다녔을 겁니다. 그래서 겉모습만 봐도 선지자다운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배로 만든 허리띠를 풀어버리고 신발을 벗은 채 알몸으로 3년 동안 다니라는 이 명령을 하셨을 때 처음에는 이사야도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너무나 수치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신이 다 알 수 없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처럼 극단적인 방법을 쓰신 것일까요? 그동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은 아멘으로 반응했지만 돌아서면 하나님의 말씀을 금방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3년 동안이나 이사야를 통해 애굽의 수치스러운 최후를 눈으로 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게 강해 보이고 세상의 명예를 다 누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뉴스를 보게 하십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던 사람의 감추어졌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혹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 사람을 향해 함께 돌을 던지라고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습이 세상의 진짜 모습이니까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기억하시고 겉보기에 화려해 보이는 세상 의지하지 말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유혹에 또 넘어져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5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부러워하던 구스와 애굽이 결국 패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당시 남유다 백성들처럼 아멘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결단은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당시 남유다 백성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결단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다시 세상의 방법을 더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 손해 앞에서 우리를 버리지만 주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쓴 잔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하나님만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세상이 아닌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변덕스러운 세상에 비해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만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깨닫지 못하면 세상의 본 모습을 보여주시기까지 하면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죄의 유혹에 또 넘어져도 결코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늘 밤에 있을 미스바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모든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도 하나님, 저들에게 영적인 바른 분별력을 주셔서 바르게 분별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녀전도회 청년부 임력원들을 위해서 교회 대정을 위해서도 함께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또한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동산제일교회와의 통합과정에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전세보증금 11월까지 잘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